에스겔 34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숫양과 숫염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곧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양과 양 사이에서 심판하심입니다. 양과 양 사이에서 심판하심. 우리가 에스겔을 읽을 때에 한 세 단원으로 나눠져 있다는 것을 알고서 읽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첫째 단락이 1장에서 24장입니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을 지금 에스겔은 바빌론에 포로 잡혀와서 그 바빌론 정착민들에게 두 가지 환상을 통해서 예언을 하고, 두 번째 단락에서는 이사야서나 다른 선지서들에도 있듯이 그 열국에 대한, 그 주변국에 대한 25장에서 32장까지 열방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락에서는 33장부터 48장까지 이제 이 33장부터 시작하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이제 망하는, 그런 소식을 에스겔이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다가 완전히 망해서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진 그러한 백성들을 향해서 예언하는 말씀이 또 세 번째 단락인 33장부터 48장까지입니다. 유다가 멸망당하고 이제 완전히 이제 유다가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일부는 애굽으로 가고 일부는 북방으로 가고 또 일부는 바빌론으로 지금 포로 잡혀가 있는 상태입니다. 세 번째 단원의 시작인 이 33장에서는요, 시대의 파수꾼으로 세워주셨는데 나팔을 불지 않고 경고를 하지 않으면은 그 죄를 파수꾼에게 묻는다고 그랬습니다. 하지만은 나팔을 불고 경고했는데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자기 죄악 중에서 죽을 것이라고 했고, 그리고 33장 중후반부에서는 아무리 과거에는 의인이었더라고 해도 현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은 실패의 길을 걷게 될 것이고, 아무리 과거에 지난날에 죄인이었다고 해도 하나님의 경고와 책망을 듣고 돌아서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현재의 자기 상태를 잘 점검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가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33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제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이 망하는 것을 보고서 그동안 에스겔이 예언한 것들이 다 사실이었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에스겔을 참 선지자로 여기면서 에스겔을 찾아와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물어봐요. 하지만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들이 에스겔이 하는 말은 듣기는 좋아하는데 순종하는 것은 좋아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어떤 식인가 하면은 입으로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마음으로는 자기 이익만 챙기는 거예요. 34장
1절에서 6절에서는 이제 싹군 목자, 거짓 목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또 7절에서 16절에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친히 참 목자가 되어 주셔서 이제 높은 산에서 좋은 꼴을 먹이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 참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양과 양 사이에서 심판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17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숫양과 숫염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이 양과 양 사이에서 심판하고 숫양과 숫염소 사이에서 심판하신다는 것은 이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보면 거기에 있는 그 하나님의 집 교회에서 심판이 시작된다는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양과 양 사이에서 심판을 하세요. 양은 다 같은 양이 아니고 이제 20절에 나오는데 살찐 양이 있고 파리한 양이 있습니다. 파리한 양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라 환난과 핍박을 받는 성도들이고, 이 살찐 양은 마음의 살이 찌고 세상 권력, 육신적 권력, 또 물질적 세력을 의지하고 권세를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권세로 성경대로 믿으려는, 바로 믿으려고 하는 그러한 성도를 핍박하는 자들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에 있는 그 서문학 교회에 보면 환난과 궁핍을 당하는 교환이 있었고, 또 자칭 유대인이라 칭하는 교인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앞에 있는 전자는 믿음을 지키다가 환난과 궁핍을 당하는 성도들이고, 자칭 유대인들은 세상 권력과 야합해서 권세를 부리는 신자들인데 그들의 실상은 사단의 모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공고하세요. 이 말씀의 능력이 언제 나타날까요? 우리가 말씀의 능력, 말씀의 능력은 우리가 순종할 때 나타납니다. 지금 여기도 보면은 유다 사람들이 에스겔이 참 선지자라는 것을 알고서 에스겔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지만은 듣는 것은 즐겨하고 순종하는 것은 즐겨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우리는 어떤가요? 매일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즐겨 듣습니다. 그 말씀대로 사는 것도 즐겨서 순종하고 계신가요? 우리 순종해야 됩니다. 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그대로 살라고. 이 귀한 말씀이 내 귀에서만 즐거워서는 안 돼요. 에스겔도 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먹고서 속에서 쓰다고 했습니다. 8월 마지막 주 그 말씀에도 신령한 성도는 단단한 음식을 먹는다고 했어요. 이 먹는다는 것은 이 귀로 듣고 담아두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내 삶의 영양분이 되어서 내 힘이 되고, 그래서 그 힘으로 그 말씀대로 움직이게 하는, 그 말씀대로 살게 하는 것이 이 먹는 거예요. 먹어야 힘이 생기고 먹어야 자라나는 겁니다. 자라난다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우리의 목표, 우리가 자라나야 될 목표가 있잖아요. 예수 장성한 그 분량,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삶,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귀로 듣는 것만 즐거워한다면은 이게 다시 뭐죠? 우리가 귀로 듣는 것만 즐거워하는 거? 결국 내 만족만 채우는 겁니다. 순종해야 돼요. 순종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순종해보지 않고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다고 우리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숫양과 숫염소 사이에서 심판하신다고 했는데 18절에 보면은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은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여기서 너희는 이 살찐 양과 숫염소입니다. 그들이 좋은 꼴과 맑은 물을 발로 밟아버린다는 것은 바른 진리, 또 이 생명의 역사를 발로 밟는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어디서 일어나는 일이겠어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 먼저 믿고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그 사람들이 아직 믿음이 어린 성도, 또 믿음을 지키다가 또 약해진 그러한 성도들을 돕기는커녕 오히려 더 상처를 주는 그러한 일들을 말합니다. 살찐 양이 자기는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성경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성도를 핍박하고 겁박하는 그러한 일들, 그것을 지금 발로 밟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좋은 꼴과 맑은 물을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살찌고 권세를 얻게 되면 자기도 먹지 않아요. 이제 남도 먹지 못하도록 또 발로 밟아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어디서 벌어진다고요? 교회 안에서 지금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 교회의 부흥은 상처만 주지 않아도 저절로 부흥한다. 새신자가 왔을 때 웃으면서 인사만 잘해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상처 줄 때 다른 게 없어요. 이 말로 상처 줍니다. 말 때문에. 우리가 서로 말을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들은 보면은 이 말로 상처를 많이 주는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 우리가 말로 상처를 주는 사람들은요, 또 말로 상처를 잘 받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말로 상처를 주는 것은 모르고 아주 사소한 말에 자신은 상처를 더 잘 받아요. 혹시 내가 어떠한 말에 상처를 받고 있다면요, 우리가 먼저 살펴야 될 것이 뭐냐면은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로 누구를 상처를 주지 않았나, 이렇게 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거는 제 경험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 말로 상처를 많이 줍니다. 집에서 또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특히 저는 또 우리 집사람한테 말로 상처를 많이 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한마디 하는 거에 내가 상처를 많이 받더라고요. 이게 돌아보면은 내가 먼저 상처를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뭔가 말로 상처를 받고 있을 때 내가 누군가에게 말로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나,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에 보면은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곧 내가 살찐 양과 화려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자를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이 나의 양은 화려한 양, 즉 가난한 심령을 가진 양들입니다. 화려한 양들은 세상으로 나가는 그 살찐 양들이 발로 밟은 꼴을 먹고 그 밟은 물을 마십니다. 즉 그들이 발로 밟듯이 무시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환난과 핍박을 받으면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이 화려한 양들이에요. 살찐 양들은 옆구리와 어깨로 화려한 양들을 밀어뜨리고 병든 자를 뿔로 받아서 흩어지게 합니다. 이것은 권세와 힘이 있는 양들이 바로 믿으려고 하는 화려한 양들을 핍박으로 밖으로 내어 쫓는 것을 가리켜요. 종교개혁 때에도 보면은 가톨릭 교회가 성경대로 믿으려고 하는 그 루터나 그 종교개혁자들을 쫓아냈었고요. 일제감정기 때에도 보면은 신사참배를 지대하던 그 목사들이 신세참배하지 않는 그 목사들을 그것도 총회의 결의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내쫓았습니다. 어느 시대나 교회의 지도자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권세로 세상과 짝하게 되면은 이 성경대로 바로 믿으려고 하는 이 성도들을 핍박하고 쫓아내는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자리에 서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양들과 양 사이에서 심판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살찐 양은 심판에서 벌하시고 화려한 양은 건져내어서 다시는 살찐 양의 노략거리가 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22절에 나와요.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파리한 양떼, 흩어진 양떼를 구원해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신다는 말씀과 함께 그 양을 쫓아낸 그 양들도 심판의 대상에 두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택한 자는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택한 자가 탕자처럼 이따금 헤맬 때도 있지만 다시 돌아오게 하세요. 이렇게 어떻게든 돌아오게 하려는 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이신데 그 양들을 오히려 쫓아내는 일을 하니 당연히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무슨 이유가 되었든지 간에 어떻게 하였든지 간에 우리가 성도로 이 공동체에서 이탈하게 한 저는요, 그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신 다음에 뭐라고 그러세요? 참 목자를 세워서 먹여주신다고 합니다. 23절에서 24절에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목자를 세우셔서 흩어진 양과 노략당하는 양을 건져내고 또 살찐 꼴과 맑은 물로 신령한 진리의 말씀과 이 생명의 역사로 먹여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장차 다윗의 계통에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자기의 양떼를 먹이고 또 인도하실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는 그들의 왕이 되시고 목자가 되셔서 친히 그들을 생명의 꼴로 먹여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이 예언이요,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은 신명기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서 30장 1절에서 10절인데 제가 잠깐 읽을게요.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에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지금 포로 잡혀갔다가 돌아온다는 것을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지금 하는 얘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어진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 있을지라도 하늘가 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신다 그랬습니다.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네게 복을 주시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잡혀가서 고난 당하게 될 것,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것,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자, 이 말씀이 언제 있었는가 하면요, 출애굽을 몇 년도에 했냐면은 주전 1446년도에 했습니다. 그리고서 광야 생활 몇 년 했죠? 40년. 그러면은 가나안 바로 들어가기 전이니까 한 1046년 정도 되었을 때. 그리고서 40년 정도 지나면은 주전 1000년 정도 되었을 때 다윗이 왕위를 얻습니다. 그러고 나서 왕국이 분열되고 주전 605년에 1차로 바벨론 포로 잡혀가요. 그러고 나서 70년 지나서
주전 한 538년 그때 돼서 이 포로로 귀환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예요? 한 1040년경에 지금 580년 약 한 500년 후의 일을 지금 신명기서에서 모세가 지금 예언을 하고 그 일이 또 이루어지고 있고 대단하죠. 가나안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렇게 포로 잡혀갔다가 돌아오게 되는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성경에서 약속하고 알려주고 계신 이 예수님의 제 이름으로 완전히 회복될 것, 이 23절과 24절 말씀, 그리고 그 앞에 나와 있는 양과 양 사이에서 심판하신다는 그 말씀,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23절과 24절 말씀,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반드시 성취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이 소망을 잃지 말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파리한 양, 우리가 비록 믿음을 지키고 또 이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받게 되는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우리가 약해져 있더라도 바로 하나님께서 참목자가 되셔서 또 다윗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또 우리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대한 그 소망 잃지 말고 우리가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양과 양 사이에서 심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이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가고 우리가 예수 믿어 변화된 그러한 삶을 살아나갈 때 우리가 이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또 믿음을 지키다가 혹여나 약해지고 힘들어지더라도 참목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제 친히 좋은 곳으로 데려가 꼴을 먹여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사오니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인내하며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고대하며 기다리는 그런 삶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